오늘은 진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진짜 예배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예배란 무엇일까? 네,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우리는 이제 많이 말씀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우리는 진짜 예배자란 무엇일까라는 그런 물음에 해답이 조금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또는 매일 나와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요. 또 설교도 듣고 또 우리가 봉헌도 드리고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서면서 내가 오늘 진짜 예배를 드린 게 맞을까? 라는 생각 또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은 정오에 이제 우물가에 섰는데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죠. 한낮이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그때 그런 그녀가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녀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청합니다. 그리고 대화는 이제 예배로 이어지게 되죠. 죄로 얼룩진 그 여인과 예배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그런 오늘 설교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진실을 직면하는 데서 먼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 여인에게는 간절한 청이에요. 목마르지도 않고. 근데 그녀는 이렇게 매일 뜨거운 한낮에 이 우물로 나와야만 했기 때문에 이 더위가 너무 힘들기도 했고 또 나오다가 혹시나 잘못하여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받는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기에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을 피해서 손가락질을 피해서 그렇게 한낮에 다니는데 그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정말 너무나 간절한 그런 청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그녀의 삶을 먼저 직면하게 한 것이었죠. 여인이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죠. 남편이 없는 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네가 이제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너가 하는 말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5번의 결혼이고 그리고 지금의 그 동거하고 있는 그 상태까지 말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지금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꺼풀에 가면을 슉 쓰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나는 오늘 하루도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아주 친절하게
맑게 자신 있게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올 거야. 이런 가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든 또는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현재의 모습이 있든 그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진정한 예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죠. 더 이상 숨기지 않고요. 더 이상 포장하지 않고요. 있는 그냥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나의 모습, 내 자신의 그런 삶을 직면한 지금 현재 이 여인의 반응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형식과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화제를 바꾸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정말 선지자로시군요. 이렇게 그녀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신의 모든 지금 있는 상황들, 과거에 있는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이제 예배의 장소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까? 라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런 예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나의 부끄러운 모습,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낱낱이 발견이 되니까 그 이야기를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아픈 과거를 더 이상 들추고 싶어 하지 않기에 이제 말을 돌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논쟁으로 이제 화제를 돌린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은 그녀의 진심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것은 이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온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게 이때 당시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나 싶어요. 어느 교회가 좋은가? 어느 교회가 나와 좀 맞는가? 어느 교회의 예배 형식이 내가 좀 익숙하고 좀 내가 같이 예배드리기 좋은 그러한 교회인가? 또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형식과 장소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너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본당에 꼭 나와야만 하는 것이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는지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사를 꼭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는다고 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 제사에 관련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 받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관심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지를 더 관심 있게 두신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습관이 아니라 감격으로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는지, 몇 시 예배에 참석을 하는지,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 이런 것에 집중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서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끝나죠? 이제 진정한 예배가 바로 누구를 만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자, 요한복음 오늘 말씀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영적이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고백을 하죠. 25절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 이야기를 한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해주실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 내가 그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절정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으로 만나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찬양, 좋은 설교, 좋은 분위기 이런 것들이 물론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이 5 남편을 거쳤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고, 지금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쉽게 하지 않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에게 먼저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직면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고 또 진심으로 메시아를 갈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지 다시금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진실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야 했던 것, 우리도 이렇게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또 진정한 예배는 형식과 장소가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라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야 할,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예배에 지금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그냥 나와야 되니까, 항상 했던 거니까 기도를 드리려고 나오시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이 예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든 열린 베델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그 가면을 벗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